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믿음 시리즈로는 네 번째 시간,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영을 따라,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땅의 모든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두 번째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죽음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주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함으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졌던 통치권은 우리를 속인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고 인생도 저주를 받아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거듭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거듭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바르게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삶에 누려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었고, 우리는 리모델링 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재건축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고 이 생명은 불멸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존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의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되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을까요? 죄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타협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의인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시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찌든 상관없다. 아니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공의는 절대 불의와 타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실 때 그냥 너 죄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반드시 처벌되어야만 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해요. 죄를 지었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아끼니까, 원래는 100년간이지만 너는 50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온전히 받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사야만 했습니다. 죄가 완전히 청산되어야만 했습니다. 조금도 죄를 남겨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고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럼 이 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의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어떤 정죄감도 없이, 어떤 열등감도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조금의 열등감도 없이, 조금의 정죄함도 없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 의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조금도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조금도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에 조금의 막힘도 없었던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모습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이제 죄 지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정죄감, 열등감, 무서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생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그런 두려움 없이, 그런 정죄의식 없이, 그런 열등감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가 되어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의식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자, 화평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나는 다시 태어난 존재. 이것이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그 의로 인해서 이제 사탄과 지옥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권세와 다스림을 가지고 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두려워합니다. 의로운 인간은 타락한 천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말은 사탄이 가진 어떤 영향력, 어떤 저주, 어떤 두려움도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형벌이죠. 가난, 질병, 지옥, 여러분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준 형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게 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열등감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외모 때문에 어떤 열등감을 갖거나 의기소침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나 옳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언제나 옳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의를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서 누려나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인생은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거듭난 나는 이제 죄로부터 깨끗이 씻긴 존재가 되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의가 되었다는 말씀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따로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이 죄 씻음에 대한 의미를,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걸까요? 죄를 씻음 받은 걸까요? 비슷한 말이죠, 사실은.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씻음 받은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용서도 받고 씻음도 받았습니다. 다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죄 씻음, 죄가 됐다는 말과 죄 용서라는 말은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용서됐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나한테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내가 그냥 그대로 널 용납해 줄게. 이 죄가 있어. 근데 그냥 내가 널 용납해 주는 거야. 그냥 내가 널 용서해 주는 거야. 이게 용서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더럽지만, 네가 추하지만, 네가 때가 묻었지만 그래도 내가 널 안아줄게. 이런 개념이 죄 용서예요. 그러나 죄 씻음은 이게 아니에요.
죄가 제거됐다는 겁니다. 죄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이상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과 그냥 있지만 용납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가 씻긴 존재, 죄가 제거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점차적인 은혜입니다. 성령 안에서 씻어졌어요. 씻겨버렸어요.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칭을 합니다. 이 죄를 가졌는데 어떻게 의롭게 했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해요? 죄가 없으니까 거룩해진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수준이 아니라 의의 본성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가 가진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도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본성을,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제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합니다. 죄가 없으니 죄로 인해 오는 어떤 저주도 내 삶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없는데 죄가 주는 영향력이 내 삶에 미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불법인 거죠. 아니, 난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잡아가서 감옥에 가둬. 그럼 그게 불법인 거예요. 죄가 없는데 날 데려가서 매를 쳐요. 그럼 그게 불법인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 없음을 주님 앞에서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육체에서 질병을 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병은 죄가 준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난을 거절해야 돼요. 가난 역시 죄가 가져준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한 자,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인식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삶에서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삶에서 어떤 통치권이나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 13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땅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신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신, 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민을 가서 국적이 바뀌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를 통치하던 나라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국적이 바뀌고 우리의 통치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어둠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나에게 요구하고 말하는 것을, 그것을 즐겁게 했든 할 수 없이 했든 끌려다니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온갖 추악하고 악한 일들을 하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즐거워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데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지배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승리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 그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주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거하는 유일한 곳은 성막의 지성소뿐이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고 수많은 피를 뿌리면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조금이라도 죄를 가지면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이라는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달린 그 에봇을 입고 들어갑니다. 바깥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구나, 제사하고 있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죽었구나 이러고 미리 허리에 묶은 줄을 끌어당겨서 시신을 끌어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생이 서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둠이 머무를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지성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거야. 떠나실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고백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범죄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의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기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 때는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필요할 때 오셨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성령님이 오셨다가 그가 잘못하니까 떠나버렸어요. 다윗에게도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가 잘못하니까 성령님이 떠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성령님을 나에게서 좀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정당하고 바른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성령 삼고 지금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뭔가 잘못을 했거나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분을 바꾸거나 나를 오염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신성하고 불멸한 생명이 오염되거나 타락하거나 더러워질 수 없어요.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행위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바꾸시고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스라엘은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것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주지 않아도 주인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주인의 것에 대해서 달라고 할 어떤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부모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부모의 것이 곧 자식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이제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적인 성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큰 것, 중요한 것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큰 돈을 맡기지 않죠. 아직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온전히 성장하면 부모는 더 큰 것도 주고 나중에는 그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려도 자녀인 이상 부모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알고 깨달을 때, 말씀 안에서 또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유업, 더 큰 기업을 맡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무한한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세요. 그래서 내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령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하였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허황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동안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진리가, 팩트가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또 환경과 상황에 속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깨달으면, 그리고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 신분이 주는 권세와 복을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인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기도함으로 구원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전 삶에서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